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세 절이니까 우리가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20절 말씀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지금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가 무화과 나무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주해서 말라버리도록 예수님 저주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20절부터 교독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 오늘 마가복음 우리 11장 말씀을 우리가 조금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지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처음 들어보신 분은 없으시죠? 다 이미 아시죠? 그럼 한번 또 여쭤볼게요. 지금 11장 11절 말씀, 1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지금 무화과를 먹으러 갔는데 이 열매를 갔더니 거기에는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열매가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여기에 열매가 없으니까 14절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3절에 보니까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의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럼 한번 좀 우리 항상 있지만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무화과에 열매가 안 생겼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때가 아닌데. 근데 그런 나무에게 예수님이 저주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사람이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리라. 영원토록. 그리고 마르게 하셨거든요. 홍 집사님. 근데 아니 진짜 이거 늘 우리가 항상 알던 말씀이고 그런데 무화과 때가 아닌데 열매가 안 생겼어요. 그걸 가지고 저주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떠셨어요? 당연히 때가 아닌데 열매가 있겠느냐.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당연한 걸 가지고 이렇게 하셨지. 이제 요번에 제가 큐티하면서 생각한 거는 그러니까 평소에 저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저의 무화과 나무에 비유해서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충만한 것 같고 충만한 것 같고 제대로 살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안에서 어쩐지 열매를 막 맺을 것 같고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만 실제 나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런 고백도 좀 부끄럽지만 그러니까 거짓된 모습, 이런 것들을 또 말씀하시고 싶지 않았어요. 나한테 저는 이제 그렇게 제 큐티를 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되게 이해할 수 없어요. 당연한 거 이렇게 했는데
잎사귀가 확 무성하니까. 뭔가 정말 열매를 많이 맺을 것 예, 같은 그런 적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면에 들어가서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고 싶지 않은 저한테는 답은 아니에요. 아주 너무 귀한. 사실 오늘에 대한 말씀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 핵심을 가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가끔씩 여쭤보는 게 뭐였냐면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좀 심하신데? 아니 때도 아닌데 열매 안 맺혔다고 때도 아닌데 그래놓고 마르게 하셔? 이런 어떤 가끔씩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이쪽 깊이 이렇게 숨겨놓고 그냥 덮어놓고 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런 거를. 근데 은경자매는 때가 아닌데 왜 이때 안 맺힌 무화과를 저주로 하셨느냐고 말이에요. 배가 고프셔서 왔지. 그렇다고 그 때가 때가 아니니까 열매가 안 맺히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걸 저주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하고 우리 경옥자매는 저도 처음에 이게 되게 이상했어요. 진짜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앞에 보면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 꽃이 지면 바로 작은 열매가 이게 자라면서 이제 과실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게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잎이 존재하는 거는 결국은 열매 맺기 위해서 잎을 그렇게 이상하게 하는 건데 그 잎만 이렇게 하고 자기 그 열매는 하나도 안 하는 거라서 그렇지. 다들 훌륭한, 맞아, 훌륭한 그건데, 근데 문제는 그 때가 아니었다는 거죠. 사실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데 왜 예수님은 그 때가 아닌 무화과를 갖고 그렇게 저주까지 하시고 그러냐는 거죠. 핵심이. 네?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되니까. 무성하게만 가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저는 그랬어요. 이걸 지금 나한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이제 시작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그렇게 저는 아니 다들 훌륭하신 또 우리 오미옥 집사님. 우리 또 권사님 이스라엘 한번 갔다 오신. 네. 근데 처음에 열리는 열매는 그러니까 그 처음에 열리는 열매를 따줘야만이 두 번째 열리는 열매가 온전하게 실하게 제대로 정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걸 그 농부가 다 따줘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이런 지금 예수님도 가시다 역시 한번 갔다 오신 분 다르지. 시장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열매가 두고 맺는 거는 그러니까 나그네들이 지나갈 때 시장하기 할 때 그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열매가 열려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따먹지 않으면 농부가 다 따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나그네들이 지나가면서 그 무화과 나무 처음 열리는 나무는 따먹어야만이 두 번째 열리는 나무가 탄신해진다고. 그래서 이제 그걸 따먹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놔둔다고 했는데 정경에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러면은 너무 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정경 있는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것처럼 때가 아니다라는 거. 거기서 이제 조금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번역장에 그런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느끼는 거는 그 부분을 딱 보면서 진짜 동해동자가 지금까지 했는데 열매가 없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느꼈어요.
오늘 이제 권사님이 지금 너무 정확한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할게요. 이 무화과라는 거는 무화과 꽃이 없는 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꽃이 이제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열매를 맺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없고 이파리가 나면서 그러니까 열매가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2번이 맺혀요. 근데 이스라엘은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6월절이 시작하는 4월부터 초막절까지 10월 달까지를 우리가 건기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건기가 지나는 이제 11월부터 그 다음 이제 4월까지가 우기예요. 겨울이 우기고 여름이 건기인데 6월절 4월이 지나면서 무화과에 열매가 맺혀요. 근데 요 열매는 못 먹어요. 이 열매는 먹지 못하고 그리고 진짜 먹을 수 있는 우리가 말하는 보통 그래서 파랗고 이게 조그만 그런 게 이제 4월부터 10월 달에 이제 열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건기 때 이제 그걸 다 따주고 나서 우리가 먹는 무화과 있잖아요. 그게 이제 11월부터 그때 열매가 이제 맺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무화과의 때, 무화과 열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무화과 때는 건기 때, 그 조그만 그 무화과가 다 떼어지고 진짜 먹을 수 있는 무화과가 열리는 그때를 무화과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열매를 원했던 근데 열매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건기 때, 우기 때 있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열매가 아니라 건기 때 처음에 있는 열매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때지만 열매라는 것은 이 건기 때 6월절 지나고 생기는 이 열매. 그래서 이 열매를 먹지는 못해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파괴라고 그래요. 파괴.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먹을 수 있는 우기 때 있는 걸 테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화과가 영어로 피그거든요. 피그가 영어로 그런데 그게 파괴에서 이렇게 유래가 된 거예요. 히브리어 말에서. 그래서 히브리어만 무화과가 건기 때와 우기 때를 다르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원어를 보면 파괴가 따로 있고 테나가 따로 있고 이렇게 두 개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아까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나가다가 이제 이 파괴가 열리면 농부들이 이걸 다 따줘야 되는 거예요. 안 따주면 이 테나가 열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다 따주려니까 힘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나그네들이나 배고픈 사람들이 오면 그거를 그냥 먹도록 그 이스라엘 그 풍습이 그냥 두는 거예요. 뭐 주인이 있어도. 왜냐면 어차피 주인은 수고롭게 따야 되는데 따느니 맛은 없지만 배고프고 나그네들이 먹어주면 주인도 좋고 배고픈 사람도 좋고 그걸 먹으려고 예수님이 간 거예요. 갔는데 파괴가 없었던 거예요. 이 파괴가 만약에 열리지 않으면 이 건기 때 파괴가 열리지 않는 무화과는 나중에 우기 때 테나가 안 열려요. 이 파괴를 보면 아는 거예요. 파괴가 열렸느냐 안 열렸느냐를 보면 테나가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를 아니까 파괴가 없으니까 얘는 테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 때는 안 됐지만 파괴가 없으므로 얘를 저주해서 말라버리도록. 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되게 중요한 게 무화과가 이게 지금 파괴가 있고 테나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늘 이거를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지역적인 설명을 좀 하면서 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1절 말씀 11장 1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시작. 지금 11장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어디? 갈람산 근처에 이게 마을이 있는데 벳바게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베다니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에서는 12절에서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베다니로 가셨죠. 벳바게하고 베다니가 뭐냐면 벳바게가 이게 BATH라는 벳에다가 파게가 섞인 거예요. 벳파게. 그러니까 벳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집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아까 파게가 뭐라 그랬어요? 무화과 천열배. 그러니까는 벳파게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무화과 천열매가 맺히는 집.
이런 뜻이에요. 벳바게가. 벳, 파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베다니가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똑같아요. 벳에다가 타니가 테나가 줄여진 거예요. 그래서 벳, 테나 이걸 줄여서 베다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다니는 무슨 뜻이 되겠어요? 진짜 무화과가 열매가 맺히는 집. 그러니까는 그만큼 벳바게랑 베다니는 무화과가 많이 맺히는 그런 지방인 거예요. 그래서 벳바게 그러면은 파게가 많이 맺히는 지역. 또 베다니는 테나가 많이 맺히는 지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벳바게하고 베다니는 그만큼 이제 무화과가 많이 맺히는 그런 동네였던 거예요. 그런 동네를 들어가셔서 이 지금은 파게가 맺혀야 하는 실질적으로 테나라는 열매 무화과 때는 아니지만 이 파게가 맺혀야 되는 그 파게가 열매가 없는데 뭐는 많은 거예요? 이파리는 무성한 거예요. 왜냐면 열매가 안 맺히니까 이파리는 무성한 거예요. 그걸 보시고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나무에게 이제는 사람이 여기서 절대로 열매를 이제 먹을 수가 없어. 그거는 예수님께서 열매가 맺힐 건데 아직 때가 안 돼서 안 맺혀서 저주를 하신 게 아니라 파게라는 그 아이의 우리가 말하는 그 싹이 없는 거죠. 열매를 맺힐 만한 그 기본적인 싹이 없으니까 아이의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갔더니 그 무화과를 저주했던 그곳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제자들하고. 이게 지금 연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베드로가 21절에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랬더니 2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우리 2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지금 이파리만 무성한 거예요. 아까 지금 우리 형 집사님이 이제 이 큐티를 하면서 잠깐 이제 나눠주셨는데 이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정말 내가 믿음 생활을 적어도 내가 10년 이상 했다. 내가 20년 이상 했다. 정말 이렇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는 말씀으로 새겨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파리가 무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니까 파괴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파리가 무성하죠. 우리가 진짜 조금 지나면 나오는데 여기에 그 이파리에 막 기도를 하면 기도도 유창하고 말씀도 좀 알고 교회 생활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믿음 생활을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며 모든 것을 알며 진짜 이파리가 막 무성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옷에 술을 이렇게 달고 있는데 그 술을 길게 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술을 길게 늘어뜨리지 말라. 이파리가 막 무성한데 예수님께서 지금 보시는 게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테나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테나는 무화과 때가 되면 테나가 열려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께서는 뭘 보신 거예요? 파괴를 보셨단 말이에요. 파괴. 근데 그 파괴는 못 먹는 거거든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파괴를 보고 테나가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파리가 무성하더만 진짜 믿음 생활을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모든 걸 다 알아요. 근데 내 안에 파괴가 없어. 이 파괴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파괴라는 것은 처음 열리는 거고 먹지는 못해요. 그리고 별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주인이 생산 가치가 없어요. 다 떼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나그네한테 주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 파괴가 없으면 테나가 없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파괴가 뭐냐는 거예요. 이 파괴가 없으면 이 파리만 더 무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 파괴는 작은 거고 먹지 못해요. 이게 뭐냐면
나에게 있어서 오늘 일상의 아주 작은 순종, 아주 작은 하나님 앞에 그 들림에 대한 그 순종, 이게 없으면 내가 나중에 진짜 우리가 항상 이파리가 있는 우리에게 왜 내가 열매가 없느냐? 그러면 우리가 항상 교회 생활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해요. 때가 되면 다 해. 우리가 맨날 때가 되면 할 거야. 때가 되면 아직 내가 때가 안 됐어요.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아직 제가 지금 때가 안 돼서 그래요. 내가 그것만 되면 다 돼요. 그 때라는 표현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때가 돼도 못 한다는 거죠. 뭐가 없으면? 파괴가 없으면. 파괴가 없으면 진짜 그 무화과의 그 때, 열매가 태나가 맺혀야 할 그 때가 돼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때가 되지 않았을 때, 나는 아직 그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작은 이 파괴를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열매, 파괴의 열매를 내어놓을 때 그 열매를 보고 그게 태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파괴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믿음 생활을 하며 나는 이렇게 이파리는 내가 이렇게 자꾸 이파리만 무성한, 아까 우리 형 집사님, 나는 내가 이파리만 무성한 정말 외부적으로 볼 때는 참 그럴듯한 크리스찬, 정말 그럴듯한 삶, 내가 이런 거를 보이는데 내 삶에는 왜 열매가 없는가? 이럴 때 그럼 그 열매를 우리는 알아요. 그럼 내가 그 열매를 맺어야지. 그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적용이. 그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할 때 그 열매는 태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태나는 내가 파괴만 있으면 그 태나는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내 안에 파괴가 있으면 태나는 열린다니. 근데 우리는 파괴는 신경 쓰지 않고 태나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게 오늘에 있는 작은 순종,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들, 오늘 해야 될 거는 무시하고 내 언젠가 큰 정말 달고 크게 열린 그 태나를 바라보니까 내게 파괴를 못 열리고 이파리만 커져서 내게는 평생 태나를 맺힐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태나가 열리지 않는 인생은 예수님이 굳이 저주하지 않아도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쓸모가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굳이 저주해서가 아니라 내게 지금 오늘 작은 파괴가 있는가. 근데 이 파괴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하십니다. 구체적인 이 파괴가 뭔지를 오늘 더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그래요. 베다니라는 것은 무화과의 집이라는, 무화과가 많은 그 동네, 무화과가 많다? 얼마나 그 열매가 무화과 열매가 많이 맺힐 수 있는 동네겠어요. 근데 파괴가 없으니까 무화과는 많아도 무화과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근데 다니는데 예수님께서 저주한 그곳에 진짜 그게 마른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서 예수님이 저주하신 이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가 저주했으니까 말랐지 라고 얘기 안 하시고 뭐라고 그러셔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갑자기 불가능한 믿음,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믿음을 갑자기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을 말씀을 하셔요. 우리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니 갑자기 그 다음에 또 뭐에 대한 얘기를 하셔요?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이게 지금 무화과 나무의 그 잎사귀만 무성한 파괴가 없는 그거로부터 지금 11장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을 읽으실 때는 맥을 보라고 딱 한 구절 한 구절이 아니라 11장 전체에 11장 1절에 아까 지방이 어디였어요? 감람산의 벳바게와 베단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화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11장 전체가. 근데 11장을 마무리를 하시려고 하실 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그 다음에 무슨 얘기 하신다고요?
용서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화과, 그래서 이제 알았어. 그래, 이제 때가, 이건 이제 알았어. 이제 파괴와 태나가 있어. 그건 알겠는데, 이제 갑자기 또 믿음으로 가셔서, 갑자기 또 이제 용서로 가시는데,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이제 여기가 이제 맥락이 풀리면 예수님께서 진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풀리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우리가 오늘 잘 알아서 진짜 내 심령에 열매가 맺히는 삶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열매는 태나예요, 파괴예요? 파괴라는. 오늘 내게 주시는 작은 순종. 오늘 내가 해야 하는 그 작은 열매가 맺혀지면 이걸 통해서 태나는 저절로 맺혀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을 믿으라?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네가 진짜 나를 믿으면 이 산을 들려서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된다니까? 그 믿음이 너에게 있어? 그 얘기를 하시고 갑자기 용서를 얘기를 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너에게 맺혀지는 그 작은 파괴가 너에게 열매가 맺혀지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꺼내세요. 예수님께서 믿음이라는 도구를 꺼내세요. 너 정말 네 앞에 있는 저 산은 안 될 거야. 저 산만큼은 절대로 옮겨질 수 없어. 저거는 안 돼라고 생각하는 그 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정말 너에게는 있어. 진짜 너한테는 그 믿음이 있는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권사님, 그 믿음이 진짜 있으십니까? 권사님에게 정말 저것만큼은 안 돼 하는 게 권사님 뭐예요? 딱 우리 오미옥 집사님, 우리 은경자매도 있으세요? 딱 할 때 떠오르는 거? 저 산은 안 될 거야. 우리 홍 집사님. 뭐예요? 이 산. 아니, 저기 남편 있는 것 같아도 없고.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딴 얘기하는 저는 솔직하게 기도하면서 저희 남편. 또 우리 경옥자매는? 아직 그런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가 저 산은 안 될 거야 하는 그런 것들이 내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정말로. 근데 그거를 하나님을 믿으라. 네가 기도하면 이 산을 들려서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나는 그대로 되게 하는 게 나야.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다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갑자기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푸는 열쇠. 아까 말했잖아요.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대로 되리라. 그거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열쇠에는 용서가 들어있다. 이 용서가 풀리면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대로 되는 그 믿음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제 갑자기 믿음하고 용서가 왜 이렇게 연결이 돼?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걸 이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용서라는 걸 꺼낼 때 이 내가 용서해야 할 대상이 혐의가 있대요, 없대요? 지금 25절에 있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혐의가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네가 용서 못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혐의가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혐의가 있는 사람이니까 네가 용서 못할 이 사람의 어떤 행동이 있고 분명히 뭔가가 있는 게 맞아. 그런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을 용서하래요. 그러면서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을 하셔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참 은혜가 되잖아. 맞아. 용서해야지 하는데
문제는 왜 이게 믿음하고 결부가 되느냐. 앞에 왜 믿음을 꺼냈다가 갑자기 용서가 뜬금없이 나오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왜 무화과가 갑자기 나오느냐는 거예요. 아까 그 얘기를 믿음을 꺼낼 때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나야. 근데 너에게 혐의 있는 사람이 있니? 그 혐의 있는 사람을 지금 용서를 네가 못한다는 거는 잘 보세요. 내가 어떤 누군가가 혐의가 있는데 내가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판단의 주체, 재판장이 되는 그 주체는 누군 거예요? 난 거예요. 나. 이 세상의 재판장이신 분, 이 세상의 판단의 근거,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대로 할 수 있는 그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신데 그 주권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그 판단의 근거조차도 저 사람이 혐의가 있어서 그 혐의조차도 판단을 하나님이 제대로 하실 거라는 걸 못 믿으니까 내가 판단하는 거죠. 내가 그 혐의를 내가 땅 해서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여기다가 뭐를 두냐면 원한을 두는 거예요. 원한. 이 안에 원한이 있잖아요. 원한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에게 온전한 믿음을 드릴 수가 없어요. 원한이 있으면. 그러면 저는 원한이 없는데요. 원한 하니까 뭐 집에다가 막 얼굴 그려놓고 막 뭐 칼을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뭐 하리라 이런 막 원한이 그럴 수도 있어. 우리가 여기다 칼을 가는 원한. 근데 꼭 그 원한이 아니라 그 원한뿐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판단의 주체, 하나님이 판단의 주체가 되시고 재판장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판단을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나는 내가 그 판단의 근거로부터 내가 내려오는 거. 그거는 이 용서는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교회에서는 용서할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용서를 못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는 은혜도 오고 그러니까 그래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걸 못해요. 근데 그 용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판단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더 완벽하게, 온전하게 판단하셔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그 판단의 근거로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서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거 용서를 왜 자꾸 우리에게 용서를 얘기하시냐면 지금 어디 하냐면 마가복음 11장 25절 하고 있거든요. 26절을 한번 볼까요? 26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없음이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킹제임스 버전에 적어왔어요. 여기는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25절하고 26절을 제가 연결해서 읽어볼게요. 25절은 이제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킹제임스 버전의 2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라. 이게 26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25절과 내게 그냥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굳이 26절이 없어도 되지만 더 그러나 이 25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혐의가 있으면 용서해라. 그래야 너희 죄도 하나님 용서하실 거다. 26절은 더 강하게 가요. 만약에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더 강하게 26절에 지금 적혀 있는 거예요. 이 26절과 25절과 2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이 주기도문에도 있지만 너 저 사람 용서 안 했어? 그럼 나도 너 용서 안 해. 너도 이제 저 사람 용서 안 했으니까 나도 이제 너 죄를 용서 안 할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자녀의 심령 가운데 어떠한 어둠도 두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누구를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원한을 두면 그 괴로움이 먼저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자녀가 몸으로 육으로 상하는 거를 절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은 내가 할게. 내가 판단할 테니까 너희의 심령에는 어떠한 어둠도 두지 마. 그 어둠이 있으면,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귀신론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지금 부흥이 줄어들고 현대 교회가 망하고 이렇게 타락하는 이유는 교회에서 이 두 가지 얘기를 금하기 때문이라고 했거든요. 뭐하고 뭐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죠? 귀신과 지옥에 대한 얘기. 어느 때부턴가 귀신 얘기하면 뭐야 이거 이단 아니야? 또 어느 때부턴가 지옥 얘기를 하면 이거 너무 과격한 거 아니야? 이 두 가지를 교회에서 금해 놓으니까 교회가 지금 세속화가 되고 타락화가 된 거예요.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귀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정체를 숨길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한테 귀신이 더 집중이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귀신은 누구를 보고 있냐면 믿는 자를 보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 언제 내가 제 틈만 보이면 난 들어가래라. 귀신이 온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지옥인데 귀신의 목적은 그 사람을 죽여서 지옥 가게 하려고. 그게 목적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생명을 줘서 천국 가게 하려고. 딱 그 목적 그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은 이런 곳에 외부에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거하는 곳이 있다고 그랬죠. 사람 몸이란 말이에요. 사람 안에서 기숙하는 게 귀신이에요. 근데 그 귀신이 먹는 밥이 있다고요. 귀신이 먹는 밥이 상처와 쓴 뿌리를 먹고 귀신은 기숙해서 아예 우리에게도 들락달락하지만 쓴 뿌리가 진짜 막 그득할 때는 귀신이 꽈리를 틀고 있게 돼요. 근데 그 쓴 뿌리에 진짜 그 깊은 안에 쓴 뿌리에 가장 큰 쓴 뿌리에 그 귀신이 좋아하는 게 뭐냐? 원한이에요. 우리도 왜 귀신이 한을 품고 막 귀신이 되다 막 이런 전설의 고향 보면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게 원한이에요. 그 누군가에 대한 원한을 풀지 않을 때 100% 누가 들어와요? 귀신 들어오는 거야. 그거는 내가 지금 난 원한이 있어. 누구에게 난 풀리지 않은 한이 있어. 그러면 그거는 무조건 귀신의 밥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귀신이 하늘에서 사탄의 회의가 열린다. 회의가. 저기에 엄청난 밥이 있는데 군대 귀신 너 들어가. 저기 군대 귀신. 군대란 뜻이 뭐라고 그랬죠? 많다란 뜻이야. 많다. 군대 귀신 너 해서 들어가. 그리고 제 성령을 조금 왔다 갔다 하니까 깨끗해졌으니까 더 들어가. 우리가 이 영적 원리를 알면 왜 지금 이 용서가 믿음하고 이거에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이유에도 내 자녀가 어둠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 줄게. 나는 어떤 존재냐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져지라고 해도 그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나야. 너 그거 믿어? 그러니까 네가 그 원한이 있는 그 사람 네가 해결하려고 네 가슴 속에다 둬서 고통받으며 귀신에게 시달리고 그 어둠으로 고통당하지 말고 그 판권을 내게 내놔. 너 그 믿음이 있니? 정말 내가 완벽하게 정말 온전한 선함으로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어? 그러면 그걸 나한테 꺼내놓고 너는 그냥. 그래서 용서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 용서라는 뜻이 우리는 틀려요. 우리는 막 그 사람의 죄를 없게 해주는 거, 그 사람의 죄가 있지만 내가 그걸 봐주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용서라는 뜻은 성경적인 용서는 무슨 뜻이냐면 저 사람에게 혐의가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재판권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게 용서라는 거예요. 그 재판에 대한 권한, 판단. 내가 용서 못한다는 건 그 사람을 판단한 거죠. 내가 저 죽일 놈. 저 사람 잘못한 거야. 나한테 상처 줬어. 저 사람이 잘못했지. 그 판단을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26절에 여기 안 나왔지만 26절에 너 저 사람 용서 안 하면 나도 너를 용서 안 할 거야 라고 쓰신 것은 너 저 사람 용서 안 했으니까 나도 너 뭐 give and take 이게 아니라 판단의 주체가 왕이 너잖아. 지금 왕이 너니까 내가 너의 왕이 돼줄 수가 없어. 그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죄를 사해줄 수가 없는 거야. 판단의 근거가 너고 왕이 이미 네가 되어서 네가 왕으로서
이 사람 판단하고 저 사람 판단하고 네가 다 판단했으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돼줄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의 죄를 사할 수가 없는 거야. 그 뜻이거든요.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지난 시간에 제가 귀신에게 얘기를 할 때 우리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군대 귀신을 이제 찾지는 않겠습니다. 군대 귀신을 이제 쫓아내실 때 첫 번째 하신 일이 있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귀신한테 묻는 거예요. 나가라고 하면서 네 이름이 뭐야? 라고 물으니까 군대 귀신이 말하죠. 내 이름은 군대니이다.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숨는 거예요. 귀신은. 그래서 교회에서도 귀신 얘기 안 하면 너무 좋아요. 교회에서 귀신 얘기 안 해주기를 바래요. 지옥 얘기 안 해주기를 바래요. 귀신의 목적은 이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걸 제일 싫어하고 궁극적인 목적인 지옥에 대한 얘기하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우리는 사실 이걸 알아요. 내가 오늘 이 한 사람을 용서하고 안 하고 이거는 내 어떤 선택의 근거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통해서 판단의 근거를 내가 누구에게 두었느냐, 하나님에게 두었느냐 아니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느냐거든요. 그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내 왕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왕이 하나님인지 난지.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모든 그 판단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해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다면 이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 변호인이 있어요. 근데 이 변호인에게 맡기면 그냥 승률 100%예요. 근데 무료야. 공짜야. 그럼 변호사님이 이용하겠어? 안 이용하겠어? 공짜야. 말만 하면 해줘. 근데 승률 100%야. 이용해야 하면 하지. 근데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는 거. 우리는 그 판단에, 용서라는 그 판단의 근거에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내가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 용서를 못하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 완벽하게 하나님이 하실 걸. 첫 번째 뭘 하실 걸? 그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용서하지 못하는 대상을 하나님이 만지시면 변화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잎사귀만 내는 거예요. 잎사귀. 그럴듯한 말로. 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느냐? 내가 정말 이 파괴라는 열매가 아닌 잎사귀만 보이니까 상대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 진짜 그 용서함을 근거한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게 이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파리는 무성한 거예요. 정말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 내면에서 풀리지 않은 원한이 풀리지 않았는데 외적으로 보여지는 거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차라리 그때는 그 잎사귀가 없는 게 내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랬다 이 정도 잎사귀가 있으니까. 나 그래도 내가 이런 이파리 있는데 내 내면을 보지 못하고 잎사귀로 나도 착각할 때가 되게 많아요. 내 안에 원한이 풀리지 않은, 마음이 풀리지 않은 이 원한이 풀리지 않았는데 내가 섬겨. 이 원한이 풀리지 않았는데 내가 막 기도해. 내가 원한도 풀리지 않았는데 내가 막 말씀을 가. 내가 원한도 풀리지 않았는데 막 이 전도해.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게 열매인 것처럼, 그게 진짜 믿음 생활인 것처럼 잎사귀만 막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차라리 그런 잎사귀는 그러니까 말라버리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좀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파리만 무성한 나무는 겉모습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내 내면에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사무쳐 있는 원한을 풀어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오늘 심령 가운데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원한이 있으세요? 저는 원한이 없는데요. 그러면 열매를 맺고 계시나요? 열매도 없는데요. 원한도 없고 열매도 없는 것 같아요.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열매가 없는 이유는 반드시 그 밑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뭔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원한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원한이 풀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한 것들만 조금 우리가 바라보고 좀 갔으면 좋겠거든요. 일단은 우리 아까 그 이파리에 대한 말씀은 우리 미가서 7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 찾으셨으면 좀 읽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미가서는 빼고 다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으로 바로 갈게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저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18장 18절 마태복음 18장 18절.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에서, 자, 18장 18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내가 지금 땅에서 메어놨어요. 원한이 있어요. 내가 지금 묶인 게 있어요. 풀리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것을 풀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푸는 거는 내가 풀어야 돼요. 그리고 또 나오잖아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가 땅에서 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때 푸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걸 풀지 않고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나는 내가 기도했는데 이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다시 한번 돌아보실 것은 내 땅에서 내가 메어놓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지금 땅에서 묶어놓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내가 내 자신의 그 심령 상태를 다시 한번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보시면 그 안에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한 아니면 어떤 환경에 대한 어떤 묶인 게 반드시 있어요. 그 묶인 것을 풀어서 하나님이 그 통로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이 심령에 있는 모든 원한들, 모든 판단해야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대로 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그때서 우리에게 파괴라는 작은 오늘의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못해요. 우리가 이 순종을 못한다니까요. 이 사람이 너무 보기가 싫고 너무 힘들고 상황이 매여있고 죽을 것 같고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오늘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그 판단의 근거를 올려드리면 오늘 내가 작은 그 파괴, 작은 순종 이걸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거는 큰 태나 정말 그 큰 열매를 드리는 그게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 하루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파괴, 그게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내가 하루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것, 또 그러니까 용서인데 그거는 태나요. 태나 막연한 것 용서. 그 파괴, 나에게 있어서의 그 파괴가 뭘까? 오늘의 파괴가 뭘까? 지금 오늘 집에 가서 내가 그 꼴보기 싫은 남편에게 밥 한번 차려줘야 되겠다. 예를 들자면 이런 어떤 작은 파괴가 있을 때 우리에게 있는 어떤 태나가 열리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그 귀신론의 그 두 번째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어제 하나님이 이제 마음을 주셔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보게 됐는데 이 귀신이 아까 제일 좋아하는 게 상처와 쓴뿌리라고 그랬잖아요. 상처와 쓴뿌리를 귀신은 먹고 자라거든요. 그리고 귀신은 사람에게서 계속 들어갔다 나갔다 하다가 여기에 영양분이 있고 밥이 있으면 거기에 딱 집을 차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교회에서 귀신에 대한 얘기를 안 하니까 귀신이 제일 좋아하지만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귀신에게 집착하거나 귀신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신앙생활은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귀신이 좋아하는 밥이 내 안에 없으면 귀신은 내게 들어오지도 않고, 또한 내가 빛에 있으면 그 빛에 있기 때문에 귀신은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므로 귀신에 대한 정체성과 귀신의 목적이 무엇이고 이것은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어떤 그런 이단교회처럼 막 귀신을 축사하고 막 귀신에 무서워하고 귀신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그런 것은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올바로 이 어둠을 제대로 알아서 이제는 우리가 오늘 결단하는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믿음 생활을 10년 했어요, 20년 했어요, 30년 했어요, 40년 했어요. 그런데 주님, 내가 열매가 없었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이 순간에 나에게 내가 파괴, 테나가 아닌 파괴, 정말 작은, 심지어 이게 먹을 수도 없다니까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예요. 진짜 너무 초라하고, 예를 들어 오늘 내가 진짜 큰맘 먹고 남편한테 밥을 딱 차려줬는데, 아주 큰맘 먹고 내가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밥을 차려줬는데 남편이 아유 안 먹어, 아유 안 먹을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역시 그러면 그렇지, 이게 아니라 그 파괴는 버리는 거라니까요. 안 먹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에게 오늘 내가 드리는 그 작은 그 순종으로 되는 그 열매는 버려져요. 세상에서는 상대가 더 무시할 수도 있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어서 아무도 안 알아줄 수도 있어요. 너무 초라한 거라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오늘 파괴가 있어야 나중에 테나가 열린다니까요. 내가 오늘 말씀으로 순종해서 내가 오늘 집에 가서 아니면은 또 내가 어디 곳에서 내가 이 파괴를 해보자, 그리고 사람에게 인정을 구하려고 하면 시험 드는 거예요. 이 파괴는 버려지는 거구나, 이 파괴는 인정 안 하는구나, 사람들이 그냥 무시하는구나. 그러나 내 안에서 그 파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젠가 테나를 열매 맺게 하시는 그때가, 그 파괴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이파리가 무성하지 않고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정말 이제는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열매. 우리 지금 마가복음에서 계속 그거 하잖아요. 열매 맺지 못하는 땅에 대해서 했잖아요. 가시나무, 가시떨기, 그다음에 돌짝밭, 길가밭 다 열매 못 맺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은 좋은 땅 하나라 그랬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 믿음 생활을 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이 나무가 커서 이파리가 많고 이건 소용이 없어요. 그 안에 정말 내가 열매가 있느냐, 내가 나에게 열매를 내가 맺을 수 있느냐가 우리 안에 정말 들어와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제는 파괴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이 조그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또 혹은 이걸 심지어 사람들이 버릴지 모르겠지만 이 파괴를 내가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파괴는 버려질 수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절로 태어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맺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이 시간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판단의 자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은 죄를 이 시간에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외적인 섬김이 아니라 마음의 원한을 풀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 용서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판단하니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재판장이 되었고 내가 판단함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사실은 나였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판단함으로 늘 내게 귀신이 내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빌미를 내가 제공했던 것을 인정하고 이 시간 가운데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신앙생활 가운데 겉모습만 있지, 이파리만 무성했지, 내 안에 삶에서는 아무 능력도, 아무 권능도, 아무 열매도 낼 수 없는 인생이 나였습니다. 내가 입술로는 근사한 말, 내가 입술로는 근사한 기도를 했지만 내 심령 가운데는 정말 그 어떤 작은 파괴도 맺을 수 없는, 용서할 수도 원한을 풀 수도 없었던 내 인생을, 내 삶을 이 시간 가운데 용서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나가겠습니다.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대로 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오늘 믿고, 하나님 내 안에 있었던 그 원한과 그 용서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한이 풀리는 은혜가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이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와
땅에 묶인 것들을, 내 안에 10년 가운데 묶인 것들을 반드시 풀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저희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정말 온전하게 풀어지는 그 귀한 은혜가 있기를